제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옷을 입는 방법입니다. 제가 속한 연합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전체 목회자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이 컨퍼런스에서 한 가지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바로 건반 반주였습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컨퍼런스에서도 저는 여전히 찬양 반주를 부탁받았는데 그때 장소가 CTS 방송국 지하 홀이었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 홀에는 커튼이 있어서 제 반주하는 모습이 안 보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날따라 컨디션도 별로 안 좋아서 별 생각 없이 네이비 색상의 바람막이를 걸치고 그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의 스텝을 관리하는 전도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놀라는 표정을 보고요. 제가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반주하는 자리는 너무나 사람들이 잘 보이는 자리에 셋업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컨퍼런스 찬양 주관하시는 목사님께서 제가 반주하는 모습도 잘 보이도록 배려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컨퍼런스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컨퍼런스가 열리면 스텝 관리하는 전도사님께서 목사님, 옷은 최소한 세미 정장 스타일로 부탁드려요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기억이죠. 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제 신분이 목사가 되었으면, 그리고 그 자리가 목회자 컨퍼런스라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의복을 입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대로 아무거나 입고 그 자리에 가서 가장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면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면 옛것을 벗어야 합니다. 그 옛것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성적인 순결함이고요. 다른 하나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 전체가 바로 성적인 타락에 관한 내용이에요. 탐심 역시도 성적인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있죠. 그 성적인 탐욕이 우상 숭배와 동의어로 등장합니다. 이방신의 제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열광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욕망의 분출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서 동창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동창회에 나가는 것이 참 끔찍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끔찍하셨어요? 라고 여쭤보자 하시는 말씀이 나갔더니 각각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기 자신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동창회에서 다른 파트너들과 눈이 맞아서 욕망을 실현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적응 못하는 자신에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야, 여기서 원래 다 이러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는 것은요, 이런 부정한 삶에서 온전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특별하게 성적 타락을 지적하고요, 심지어 우상 숭배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에 열광하는 것은요, 자신의 본능에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과 같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나의 이성적인 부분을 일부러 타락에 복종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언어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인데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새로운 옷을 입는 행동 변화로 말의 변화가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분과 화를 내는 말, 다른 이들을 비방하는 등 부끄러운 말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하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이 지적한 성적인 탈압과 부정한 언어의 사용은요,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근절하고 새 사람이 되는데 애써야 되는데, 여기서 바울은 그 방법을 독특하게 제시하죠. 바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외적인 곳에서 찾습니다. 먼저 뭔가 외적인 요소가 나에게 임해서 변화가 수동적으로 임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뭔가 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되게 신비한 감정과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그 시작은요, 우리의 생각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바로 새로운 지식을 우리 안에 채우고 우리의 생각이 그 지식에 복종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이 새로운 지식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변화의 생각이 없으면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창회에서 여기는 원래 이래 라는 생각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의식들은요, 절대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인 멜치오르 테리는요, 어느 날 성가신 질문을 받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멜테리에게 질문한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다 선하다고 하셨는데 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것입니까? 사단이 멜치오르 테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쩔 때는 사탄이 빌리그레엄보다 설교를 잘한다고요. 언뜻 대답하기 어려워서 다음 날에 보자고 하고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다고 합니다. 이윽고 다음 날 그 청년을 만난 멜테리는 식사 기도를 함께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음식을 취하게 하소서. 뭐 대략 이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요. 개가 먹는 개죽을 그릇에 담아 그 형제에게 권했다고 합니다. 형제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두 선하니 이 개죽을 맛있게 드세요. 그런 거죠. 그 형제가 경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쳐먹은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을 거야. 나는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되는 인생을 꿈꾼다면요, 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의지가 강하고 그것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죽을 떠서 눈앞에 보여야, 즉 내가 새로운 지식에 눈을 떠야 변화가 됩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고 언어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새로운 옷을 기꺼이 입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 같이 변화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이성적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아침에도 잠잠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